그러니까 뉴 테스먼트 디올로지. 신약학하고 요거 구분 꼭 말씀드릴게요. 신약하고 뉴 테스타멘하고 신약 신학하고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신학은 신약을 전체적으로 교리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전체적이며 교리적으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베드로는 어떻게 보고 바울은 어떻게 보고 요한은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교회론에 있어서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론을 가지고 바울의 관점에서나 베드로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다루는 것이 신약 신학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빼대를 성경의 신약의 빼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니까 조성호 목사님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아까 낮에도 가서 강의하고 이번에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한테 많이 해서 신약학, 구약학, 그 다음에 신약, 신학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조성원 목사님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 얘기를 자꾸 이사를 우리 원래 이사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이사를 41번 했어요. 와. 그러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7시. 9시까지인데요. 시간표가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 조금 늦게 우리가 들어와가지고요. 네. 7시 40분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7시 50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들이 밝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들을 위로하시며 권고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세대 이루시고자 하신 그 크신 일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드리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장소를 제공한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시되 천배나 만배나 주께서 채워주시고 복음의 터전이 생명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약 신학 신약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나간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16장 15절) 빨리 읽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를 그리스도시니라. 한 사람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평가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공부함에 있어서 지나간 1학기 때 계속 1학기 때는 우리가 선지서를 배웠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배울 때의 신약을 전부 했어요.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이 말씀을 전체를 알면서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세워야 돼. 목회자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기 목회자의 구실을 못해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이 뭡니까? 새로 오신 분이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분인가? 교대를 6분이네. 등잔 채워뒀다고 못 봤네요. 6분은 다음에 교대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정체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뭘 담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영적인 그릇, 여러분 마음에다가 뭘 담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됐지 뭐. 그러나 그거는 일반 평신도 수준이고, 목회자의 수준은 보다도 구체적인 것이어야 되고, 그 속에 어떤 알맹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 그걸 모르면, 그걸 알지 못하면은 사기꾼이 돼버려요. 사기꾼. 목회자가 다 목회자라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을 바로 한다는 것은 귀중한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정체성 안에는 실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다음 언약신앙, 세 번째로 역사신앙, 그 다음 네 번째로 종말신앙,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느냐, 체험신앙, 그 다음 어떤 것을 우리가 목회신앙, 하나 더 한다고 하면 교제신앙. 이것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하면 이것이 담겨지지 않으면, 이런 정체성, 이걸 담고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이걸 알지 못하고 목회를 하면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 세 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 말씀을 하나의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하고 산다. 장식품으로 걸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해.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행하라고 해.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을 붙잡고 살려면. 그런데 현대인은 그렇지가 못해. 성경 찬송가는 열심히 옆에 끼고 다니지만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무엇인지 몰라. 뜻을 모르고 그냥 끼고 다니는 거야. 끼고 다니는 거야. 액세서리로 그냥 끼고 다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현대 목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찬송 그렇게 하고 부름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보내는 대로 천만의 말씀. 내 자식이 문화생활을 못해서 시골에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대 목회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저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현대인 가운데 특별히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가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세워놓고 살고 있어요. 자기 우상을 세웠어요. 자기 우상. 여러분 정치한 사람들 보세요.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집사들, 교회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들 다 팔아먹었잖아. 그 사람들. 자기 우상을 위해서는 신앙도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가 하면 돈 깨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좀 사용을 해라 그러면 아이고 이거 없으면 죽는데 그냥. 그렇잖아요. 돈만 붙잡고 사는 사람, 그게 자기 마음속에 세우는 우상이잖아요. 우상.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총회, 노회, 장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냥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내가 알고 있는 총회장 한 사람은 총회장 되려고 돈을 3억을 썼대. 아유, 안 하고. 3억을 썼대. 나는 한번 써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했어. 없는 사람 위해서 잘 썼다. 그렇게 썩어 빠진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총회장 그걸 자기 우상으로 삼고 그거 되려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 현대인이 살고 있고 현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여러분 목회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나만 내 신념 내가 정한 그것만 가지고 딱 세워놓고는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따라와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면서 자기 생각만 딱 계획을 서 이거 다 쫓아와라 그러거든. 그게 뭐예요?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조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세워놓고선 그걸 좋다고 신봉하고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우상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없어요?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된장 심은 항아리에서 냄새는 된장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호하는 샤넬 5 냄새 좋잖아요. 좋아요. 그 로마에 갔을 때 한번 그걸 향수가 있길래 야 이게 참 좋은 향수로구나. 옆에서 난 드시거든요. 그거 하나 안 사주실래요? 제일 좋다는 건 알고. 근데 냄새가 좋긴 좋아요. 뚜껑 열면 그 냄새가 확 풍기잖아요. 사람들 몸에 한번 발라놓으면 지나갈 때 사람들이 고개가 어떻게 돼? 돌아가요. 저는 냄새를 참 맡는 게 예민해요. 그래서 어떤 향수를 뿌리고 다니냐,
그거 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냄새 풍길 때는 나도 모르겠더라고. 이야, 그거 참 좋은 아름다운 향수로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맞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야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 이걸 깨닫게 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목사입니다 하기 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아유, 목사 냄새가 나네. 목사님이시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할 때에 그냥 뭘 시켜서 먹고 그래도 저 사람이 권사인지 집사인지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치딱치딱 웃고 막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섭섭해요. 저는 오늘까지 좀 그런 대접은 안 받았어요. 가면 여자 신부를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아유 목사님이시죠? 왜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만 사람을 몰고 다니잖아요. 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복을 가지고 사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자신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기 위하여서 이것을 여러분 속에 품고 있어야 돼. 이것이 담겨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신약, 신학, 구약, 신학 이것을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에 강의를 다 할 거예요. 1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을 하세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 66권 가운데 장수로는 몇 장이라고 그랬죠? 1240. 네? 1200. 1189장. 23,145장. 네,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이번 학기에 최소한도 5독은 정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연기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뭘 줘요? 연기하기 전에 대본을 줘요. 대본. 그 대본을 빨리 받으려고 옛날에는 그 대본실에다가 뭉탱이 돈도 먼저 줬어요. 왜? 빨리 받으려고. 왜? 하나라도 빨리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연기할 때 자기가 대본을 다 외워가지고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 연기자들은 주님께서 감독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대본이 뭐예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66권 이게 대본이에요. 대본. 대본도 외우지 않고 나가서 공짜배기로 연기하려면 그건 엉터리가 돼버리고 말어. 왜? 하나님의 말씀 대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기자들은. 제멋대로 하라고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이번 학기에 최소한도 이거 5번 정독하고 머리에 입력을 해서 외우지 못하면 뜯어서 먹기라도 해. 뜯어 먹기라도 해. 먹고서 외워.
제가 목회를 할 땐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어도 새롭고 새로워요. 정말 이게 4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그냥 캘 때마다 보석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 보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속에. 예? 요즘도 제가 몇 시까지 공부하는 줄 아세요? 새벽 1시 반까지 성경을 봐요. 연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은 줄여야 돼. 잠을. 잠 잘 거 다 자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없어요. 책상에서 잠자는 거는 반짝 10분 동안 잠자는데 그게 얼마나 단잠이에요.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졸아요. 왜? 얼마든지 누울 수 있잖아요. 누우면 2시간, 3시간 확 넘어가잖아요. 앉아서 졸고 그 다음에 반짝해서 마른 정신 나오면 또 읽고 그게 여러분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돼요. 우리 새로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보수신앙이 뭐가 보수신앙이? 출석부. 김만태 목사님 출석부. 죄송합니다. 이거 말까지 준비 안 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해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보수신앙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보수 보수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뭐가 보수예요? 크게. 성경 말씀대로 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바로 보수신앙이에요. 보수. 이 신앙만큼은 변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변해도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있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신약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면 그 다음에 추구해야 할 일이 뭐냐? 가치관이다. 뭘 우리가 추구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가치관에 대한 것을 정립을 했어요. 즉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한지 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가치관을 세우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면 어떻게 돼? 해롭과 같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러잖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반면에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존귀케 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생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은 살든지 죽든지 즉 생명을 걸었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배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통하여서 그걸 드러내야 돼.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안 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체성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만 가지면 어디에 내놔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 이걸 담아줘야 돼. 이걸 담아주고 이걸 추구하도록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로 시켜줘야 돼. 바로 세워줘야 돼.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그래도 부흥이 돼. 왜? 확신하잖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신해.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곤고함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하나님께 영광. 이거를 우리 몸에 뵐 수 있도록 우리 속 사람에게 담아둬야 돼.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돼. 그게 중요해요. 내가 담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양육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거를 담아줘야 되는, 이거 담아. 그게 중요해요. 신약 신학이나 구약의 신학이나 구약 신학이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뚝 그려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한 절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서울 장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남산타워. 남산타워. 그렇죠. 남산타워 올라가면 저 인천 바다까지 다 보이잖아요.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잠실 어디 그냥 다 보이잖아요. 옛날에 그거 없을 때는 저 북한산에 올라가면 다 그 밑에 다 보였지만은 이제는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다 보잖아요. 이제는 또 그 저 롯데타워 거기는 더 높을까? 더 높고 엄청 높아요. 100m가 더 높아요? 100m입니다. 125층. 거긴 못 올라가 봐서 촌놈은 다 올라가 봤는데 서울 사람은 아직 못 올라가 봤대.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한눈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66권을 한꺼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타워에 올라가서 보는 것처럼 전부 내려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학기말 시험은 오늘서부터 강의한 모든 강의를 기록해서 그리고 노트 제출하는 거로 학기말 시험을 대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다 써야 돼.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러면 언제든지 이 다음에 여러분 목회하실 때 끄집어내서 다시 보게 돼요. 네? 다시 볼 수 있어요. 그걸 잘 모르시면 우리 여기 지금 녹화를 하니까 이 녹화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시면서 다 노트 정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보고가 되는 말씀이 돼요. 목회 보고에 보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아세요. 여기에서 강의하는 모든 내용은 목회 40년, 42년 하면서 얻어지고 연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다시 뛰어넘을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그 다음에 연구를 하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구한 분야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 더 멋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보석 같은 것을 캐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 정리하세요. 하나하나 다 기록하세요. 우리는 이 목회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간결하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 우리가 전체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래서 구약의 39권의 내용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적인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을 이루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함성. 하나님의 사랑을 저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그렇게 주물주물해. 빨리빨리 해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라고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신다. 그런데 주셨다라고 여기에 마침표를 주셨다.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39권의 내용은 역사적인 과정이에요. 이 과정.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역사적인 과정에 진행하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셨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의 내용은 아들을 준다, 내시를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영영한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신다. 그러면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영영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2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그럴 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7가지 과정을 말씀하셨잖아요. 7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영영한 기업으로 주겠노라. 그리고 이 언약하신 것이 이 언약한 창세기 15장의 내용 7가지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해설을 항상 하셨고 그리고 그 해설과 아울러서 어떤 과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하실 때에 이 15장의 7가지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셨다. 이 여호수아는 결론의 장이에요. 창세기 15장의 7가지 과정을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이 창세기는 선민운동, 출애굽기는 구속운동, 레위기는 성결운동, 민수기는 영적 무장, 신명기는 말씀 무장,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기고 벗어난 자의 기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셨느냐? 여호수아서 11장 13절 이하에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마치셨다. 23절 끝절이니까 전쟁이 끝났더라. 전쟁이 끝난 것은 정복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시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언약하신 거 맹세하신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이 모세 오경의 여호수아는 결론의 장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시편도 똑같이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시편 전체가 이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모세 오경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신약도 똑같아요. 신약도 모세 오경의 형식을 똑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사복음서를 주셨어요. 이 사복음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암송해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입속에서 우물쭈물하는 것 같아. 제가 작년에 이쪽에 귀를 잘 못 오른쪽 귀가 잘 못 들어요.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오른쪽 귀가 제가 차를 가지고 승용차 차 가지고 가다가 제가 심자랑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심자랑을 했더니 차는 폐차가 됐고 그 자리에서 다친 데는 하나도 없고 대신에 귀가 조금 오른쪽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를 해줘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강의 시간에는 보청기를 낄 수가 없어요. 왜? 보청기를 끼면 웅웅웅해서 오히려 공명이 돼. 내 머리에 공명이 돼서 오히려 좀 그래.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강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청기를 끼지 않고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좀 큰 소리로 읽고 좀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와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하는 요 내용, 사도행전의 요 내용, 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증인이 되리라. 땅끝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요 세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요 세 가지는 사도행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유다와 사마리아는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내용이 여기에 속해요. 그 다음 땅끝은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유다와 사마리아 똑같아요.
플러스. 그래서 8장으로부터 12장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 딴 것은 13장으로부터 28장까지. 요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복음 전했고, 이 유다와 사마리아에서는 베드로와 또 바울하고 같이 봉사를 했죠. 그 다음 딴 것은 사도 바울이 역사를 했죠. 요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보세요. 28장으로 이루어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 여러분 누가복음 하게 되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아울러서 사도행전 둘을 했는데 1편은 누가복음, 2편은 후편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기록하듯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누가복음 누가 2장으로 안 하고 후편이라고 안 하고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왜 중요하냐 하면 초대교회사예요. 초대교회사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28장의 내용을 풀어서 뭘 전했느냐, 이걸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내용이에요.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결론의 장이, 요한계시록은 66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구약 성경의 결론의 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을 할 때는 이 사도행전이 이만큼 중요해요. 사도들의 역사, 특별히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도행전 속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사랑하는 베드로가 설교한 9가지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9가지, 또 바울이 9가지 설교, 나머지는 6 설교가 있는데 모두 사도들이 한 그 설교 가운데서 24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설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설교의 내용이 아까 우리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 전체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면서 이 연구 과제 속에서 신약에 있는 이 문제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보시면, 아, 사도들이 이미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걸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의 신약의 내용이에요. 네? 구약의 내용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와 같이 풀어주신 것처럼 똑같아. 신약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대기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밑에서 그냥 한 절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정치 상황은 어떠했고, 종교적인 상황은 어떠했고, 문화적인 역사는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시대의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 동시에. 왜?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대입을 하면, 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걸 우리가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전을.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공감을 갖게 되지. 그렇지, 우리 똑같네. 나도 똑같네. 나도 그렇게 살아왔네. 그리고 어떻게 고칠 건 고치고,
방향을 틀을 건 방향을 틀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방향 전환을 해야 할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사람, 거기 아니다, 이 방향이다. 이정표의 역할을 해야 돼. 이정표의 역할.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씀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 목사님도 말씀은 그런데 뭐 사는 게 뭐 똑같은 애 뭐.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으셨구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엘리야의 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응답해 주셨구나. 본을 보이면 어때요? 따라하는 거지, 따라. 우리 아들 목사가 미국에서 와서 저 창원으로 불러 내려오라고 그냥 또 호척이 와서 내려갈 때 내가 뭘 줬느냐면 침낭을 줬어요. 침낭. 침낭, 내가 쓰던 침낭을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성전에서 살아. 다음에 집에서 살지 말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14년 동안 자손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 아들 하나니까 없는가 보다. 너희들 둘이서 편하게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보냈는데, 그리고 침낭을 줬어요. 그 아빠 침낭을 주세요. 그래, 내가 늘 교회야. 그래서 365일 교회 성전에서 내가 항상 이 침낭 가지고 내가 강대성에서 자고 강대성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침낭이다. 아들한테 물려줄 건 이거밖에 없다. 침낭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침낭 가지고 교회가 창원에 내려가서 교회에서 그날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자손을 세 쌍둥이를 주셨어요. 네, 세 쌍둥이. 금년에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초등학교 입학. 네, 아들 둘에 딸 하나. 그리고 내리 또 둘을 더 주셔서 다섯이 됐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집안이 자손이 좀 귀해. 귀한데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침낭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잠을 자도 좋으니까 가서 자. 그래 놨더니 그거 가지고 실천했어.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쭉쭉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주셨지. 그것도 한꺼번에 그냥 14년 동안 내리 이렇게 키울 거 그냥 다섯을 한꺼번에 그냥 몇 년 사이에 다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려고 생각하면 안 돼.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이 엎드려야 돼요. 강단에 가서 엎드려 봐요. 불쌍해서도 여러분 자식이 가서 만약에 엎드려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 불쌍히 안 여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왜 엎드리질 못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순수하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 순수함을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추운데 발 올리고 뭐 이게 다 책임지시니까 염려함을 그래서 해봐요. 그러면 목회 승리해요. 성도들 따라해요. 한 사람 두 사람 나와. 답답한 사람은 나 따라와. 교회 와서 기도하자.
다 교회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목사님이 365일 그냥 밤새도록 와서 기도하시다간 거기서 주무시고 침낭 가져와서 코를 골멍정 강대성에서 코를 골멍정 강대성에 있잖아요. 그거 본받아.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 둘 나와서 잠을 자도 내가 목사님 우리 그 기도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도 같이 자자. 하나 둘.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에 불이 붙으면 교회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어때요?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성령. 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성령의 불이 그냥 막 붙잖아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여러분 마음이 뜨고 내 영혼이 뜨거울 때에 비로소 사랑도 하게 되고 베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목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목회를 해요. 이런 걸 알지를 못하고 이런 어떤 그 수학에 있어서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면 미적분을 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방정식이잖아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로구나.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신방할 때 내가 과연 뭘 전할 것인가. 처방전이 나오잖아요. 처방.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자가 돼요. 세상에 많은 지식도 알아야 돼요. 지혜도 얻어야 되고. 최소한도 우리 크리스찬 신문들은 한 번씩 다 보세요. 신문 보시는 과정 어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문 구독해 보세요. 건전한 신문들 한 번씩 일간지도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아침에 보는 신문이 동아일보, 동아경제신문, 매일경제, 또 그 다음 우리 국민일보, 또 일반 저거는 보험신문, 크리스찬신문, 연합신문 해가지고 다 구독을 해요. 왜? 전부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시대적인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네? 목회자는 시대적인 흐름을 모르면 안 돼요. 시대적인 흐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 텔레비에서 본다, 또 뭐 우리가 그 핸드폰 속에서 뭐 찾아봐,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다 몰라요. 일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매체를 통해서 신문 이 매체를 통해서 사회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게 유행을 하고 있는가,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이 하나 저 분당에 사는 막내가 그 딸 손녀딸들이 있는데 큰 녀석이 금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녀석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무슨 말? 이 마, 기, 꾼, 마, 기, 꾼 무슨 말인 줄 알아? 무슨 말이? 마기꾼. 잘 모르시죠? 요즘 어린아이들이 유행어예요. 그거는
마스크들을 다 썼잖아요. 응? 마스크를 다 쓰고 눈만 나오니까 다 미인같이 보이는데 벗으니까 사기란 말이야. 이게 마스크 사기꾼, 사기 미인이다. 그래가지고 마기꾼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 요즘 유행어예요. 그래.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어린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하는 일들, 뭐 옷차림이고 뭐고 간에 유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걸치고 내가 쓰지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알고는. 그럼 사회가, 문화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느냐, 그걸 여러분들 알아요. 요즘 QR코드라고 쓰잖아요. 네? 저는 참 저놈의 자식이 이거 QR코드 해가지고 뭐 막이 뭐 또 뭐 이거 이 역사를 하려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저는 안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딸이 하는 일, 아빠 그거는 그냥 전화번호 해가지고서 사용하는 거니까 QR코드 만드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냥 쓰자고 돼요. 그래? 그랬더니 만들어줬어요. 내 카톡에다 이어가지고서는 그걸 또 뭐 2번 흔든데 2번 흔드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다 어디 가든지 딱 이 나이에 가가지고 그런 다 QR코드 되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그냥 할아버지가 이 QR코드를 갖다 탁 떼고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요. 좋고 나쁨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분별하지 못하는데 성도들 보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아는 자가 돼요. 세상 지식도 알아야 돼요. 광범위하게 알아보세요. 온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아는 자가 돼요. 특별히 종말 신학에 있어서 오늘날 그동안 우리 대신총회에서 배우셨던 분들은 제가 한번 얘기를 아마 그 청파동에서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종말론에 대하여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졌는데 역사의 주무대가 어디냐? 어디에? 주무대가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적인 주무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성경은 이스라엘을 주무대로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주시하세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셨지 다른 데 중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스라엘에 관한 것을 시사문제라든지 모든 세계 정세의 흐름을 항상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후일에 이제 다시 강의하는 시간이 있을 테지만은 오늘은 전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보다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강의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 이스라엘이 주무대인데 여기에 되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냐. 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에는 장차될 일, 4장 1절에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22장 6절에는 결코 속히 될 일이다. 공통점이 뭐예요? 될 일이다. 될 일. 될 일. 66권의 내용은 반드시 될 일이다. 구약의 39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주셨다라고 마침표를 찍으신 것처럼 여기에 말씀이 신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1권의 내용이에요. 한 권의 내용. 이 복음서를 풀어서 말씀한 것이 바로 21권이에요. 그리고 그걸 결론 지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것이 바로 될 일이다, 될 일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장차 될 일이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결코 속히 될 일이다, 될 일, 될 일, 될 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 앞으로 이렇게 될 일이다. 될 일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앞에 이런 일이 있다. 그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기를 취하라, 입고 취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될 일, 될 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랍니다.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전해주면서 야,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되온. 우리 한국은 첫 계절이 4계절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때를 따라 옷도 바꿔서 입을 수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멋쟁이.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국 사람이 최고 멋쟁이들이. 제가 다 다녀봤는데 한국 사람 이렇게 딱 보면 티가 나. 제일 계절 감각에 뛰어나서 로마에 가면 로마는 탁 정장해서 입고, 자 베네수엘라 가면 베네수엘라, 거기도 브라질 가면 브라질에도, 뭐 아르헨티나 가면 아르헨티나, 미국은 미국대로, 태국 가면 태국대로, 몽골 가면 모스크바 가면 모스크바에 가서도 제일 멋쟁이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멘. 참 멋져요. 때를 따라 잘 골라 입잖아요. 그리고 색상이 제일 멋있는 색상을 입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중충한 거 아니고 제일 멋있어요. 딱 멀리서 보면 한국 사람이로구나, 메이드 인 코리아. 금방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계절 감각을 금방, 낙엽이 떨어지면 아, 가을이 오는구나, 단풍이 들어, 아유 벌써 옷을 갈아입네. 연녹색에서 초록색으로 갈아입고, 초록색에서 그 다음 갈색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엔 겨울이 되면 떨어지는 계절, 탁 벌거벗고 탁 떨어지는 계절, 겨울이라고 하는 사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연녹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그 다음 갈색이 있고, 그 다음 벌거벗고, 마지막 종착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목회자가 볼 수 있고 안다고 하면 앞에 것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뭐, 365일 동일하지 뭐. 요즘 한국은 난방장치가 잘 돼서 겨울에도 두툼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여름처럼 반팔 입고 그냥 뭐 반바지 입고 겨울 지내더라고요. 왜? 추운 데를 안 가니까 차 타고 가서 사무실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땐 차 타고 나와서 뜨뜻한 또 난방이 돼 있는 데 들어가니까 두꺼운 옷을 필요로 하질 않아. 얼마나 멋있어요. 계절 감각이 없는 사람들 같아. 그러나 계절은 지나가더래.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 속의 계절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종말론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런 뭐 이렇게 가지고 밤낮 그냥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계절을 따라서 시대적인 상황을 맞춰서 준비를 시켜야 돼요. 준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톤 타치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용사들은 무장하고 물을 좀 드시면 네? 물 좀 드세요. 네? 물. 예. 근데 난 강의할 때는 물을 안 마셔. 제가 물 마시면 여러분들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대신에 백성들에게는 양식을 준비시켜라. 반면에 군사들은 무장시켜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실 때 백성들에게 성결해라. 거룩하라.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거룩한 사람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공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워 떡 먹기씩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까지라도 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그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성결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결해야 된다. 왜? 거룩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결해야 된다. 3장 21절의 말씀인가요? 이렇게 성결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켜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준비시켜야 돼. 용사들아 무장해라. 백성들아 양식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라. 그리고 거룩해라.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자.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냥 공짜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두 번째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 세 번째 누구와의 싸움? 하솔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쳤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배분했어요. 나누어줬다고. 다 나누어 주고서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의 말씀. 그게 결론이에요. 구약의 결론의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것처럼 신약도 똑같아요. 신약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목회자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은 결코 아니에요. 왜? 내가 가는 그 길에 항상 마귀라는 놈은 덫을 놓고 기다린다. 그걸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1차 여행이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여행, 15장에서 2차 여행, 그 다음 18장에서 3차 여행. 여행할 때마다 호강했어요? 아니잖아요. 환영받지 않았어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40에 하나를 가면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바다의 위험과 그냥 많은 위험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으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추구했기 때문에 생명보다도 그 사명, 주께서 주신 사명,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사명을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하는 목회 신학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그리고 내가 권면하고 내가 위로하야말로 우리가 할 때는 그때는 잠시뿐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위로야말로 진정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 선생의 그 일대기를 보면 허준보다도 뛰어난 그 선생, 야 내가 죽으면 다 해부를 해서 그리고 살펴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내가 알아서 기록하거라. 그 얼마나 훌륭한 선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찢어서 보여줬잖아요. 자기 자신 찍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 목회자는 우리 자신이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 줄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사명에다가 붙였을 때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을 내 생명을 줘서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 목회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외치는 외침 가운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최성봉 목사님 예수천당 예수천당 부르셨잖아요. 불신지옥 이걸 그냥 외치셨어요. 사람이 볼 때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야말로 잡아다가 가둬서 때리고 뭐 옥에 가두고 뭐 그런 거 없어질 줄 알았더니 더 크게 외치잖아요. 그냥 내줬잖아요. 예수천당. 여러분 예수천당이라고 외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 많은 좋은 세절에 이 계절에 뭐 예수천당이냐? 너나 잘 믿고 가봐라 뭐 이 천당 가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 천당을 부르짖는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의 선배들이 예수 천당 미친 사람처럼 미친 듯이 외쳤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미친놈 소리 들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지난날에 우리 선배들이 이와 같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얼마나 귀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외쳐라. 외치라고 그랬어. 외치라. 성도들에 대하여서 외쳐라.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료해라. 동의보감 허준처럼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치료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치료의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영적인 부분에서 7가지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걸 치료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강 목사님 어디에 있어요? 응? 오강도사님 어디에 있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또 하지 잊어버리는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야. 계시록 2장 말씀. 은사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7 교회는 7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7가지 종류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배석 교회 사랑 천사랑 너 잊어버렸어. 다시 회복해야 된다. 왜? 이단만 밝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신이 사랑이 다 없어져 버렸고 어쩌면 자기도 이단에 빠진 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지적할 때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치우쳐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라디학교회처럼 왜? 시간 다 됐어요? 아니요, 나 이거 책 갖다 놓고 거의 다 되기는 됐습니다만 됐어요. 2분 남았어요. 9시 반까지 아닌가? 9시까지? 바꿨어요. 수정됐어. 우리가 10분 넘게 해서 10분 그래? 할게. 난 9시 반까지인 줄 알았지?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시간표가 바뀌었지? 그럼 바뀐 시간표 줘야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그러면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데 받은 증거가 있느냐고 뭐가 있어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게으른 사람, 기도해도 게으르고 성경을 읽는데도 게으르고 그냥 어찌 게을른지 교회에서 그 다음에 뭐래요? 성경 필사를 시키잖아. 게을르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지금 성경 필사를 시키는 거야. 한 번씩 써오느라고. 응? 이번 주간에는 몇 장을 써오시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시오. 그거 읽어보라는 얘기거든. 쓰면서 읽으라는 거야. 그 의도가 거기 있어요. 필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도 게을러 빠지니까. 그래서 게을른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 우리가 어딜 찾아요? 라우디아교 찾잖아요. 근데 라우디아교에는 가장 큰 상급이 있어요. 가장 큰 상급이 있어요. 무슨 상급이에요? 무슨 상급입니까? 장전도사님 무슨 상급이에요? 찾아봅시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 정본이 이제 라우디아교회 사대에게 편지할 때는 아멘 시로스 성도로 크게. 읽어요? 네. 라우디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성민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어디에 보자? 하나님 주님의 보좌. 보좌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고 벗은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 내 보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 바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최고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것. 아멘. 우리의 목표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아멘. 목회를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목회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거기에요. 주님의 보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양육할 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교회와 이런 성도, 이런 목회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난 아직 한 30분이 있어서 여유 있는가 했더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만해야 되겠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뭐 그런 일이 있으시면 이 강의 시간은 아주 한 1분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활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톡방에다가 내 카톡에다가 올려주시면 내가 그거를 봐서 그리고 강의 시간에 내가 거기에 대한 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전화번호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멘트를 해서 주시면 제가 강의 그 다음 강의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사항에 대한 것을 한 5분이고 발표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강의록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네, 옛날 거. 옛날 거. 네. 요즘 제가 또 새로 신약 학이라고 하는 걸 첨부하고 좀 몇 가지를 첨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만드는 게 있어요. 옛날 거는 좀 이거 신약되는 이거고 옛날 거고. 색각을 말씀하시면 색각을 말씀하시면 다음에 갖고 오세요. 이렇게 뭘? 색각. 책값? 책값. 책값 많이 주면 좋고. 여러분들에게 책은 그냥 나눠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헌금을 해서 우리 학생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강 목사님, 강현재 목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 온 천하보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저희들에게 맡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 배우고 준비되고 훈련되고 예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진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경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소만 교수님 늘 강건케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고 생명살이를 싸주시어서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수업 마치고 돌아갑니다. 귀한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토요일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영원하리라. 아멘. 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